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어떤 글을 읽었는데 노방전도의 체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구파발 교회 청년들이 구파발 전철역 근처에 주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매와 짝을 이뤄서 전도를 하는 중에 한참 전도를 하고 있다가 그 자매가 가르친 전도 대상자를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그 전도 대상자는 누구냐면 술에 취해서 구걸하는 듯 보여주는 노숙자 아저씨예요.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다가가서 저희는 구파발 교회 청년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다음 말을 이어가려 할 때 그분이 먼저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아까부터 당신들이 와주기를 바랬소. 그러나 대부분 전도하시는 분들이 나를 외면하고 오지 않았소. 예수님의 참사랑은 가난하고 헐벗은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귀한 말씀, 귀한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 말씀을 차별해서 전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듯 묻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까부터 당신들이 와주기를 바랬어. 나는 아까부터 당신들이 와주기를 바랬어. 우리의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다행히 늦게라도 찾아가 준다면 좋았겠지만 끝내 그 바람이 무산되는 그런 사람, 그런 영혼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거기 하나님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 전도를 막고 선교를 막고
하나님을 막는지도 모르고 그 무지몽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9장 10장 통해서 고넬료의 전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 그 가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게 그저 한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회가 이루어지고 큰 은혜의 성령이 임했다 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은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로 통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새로운 갱신의 기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는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미 8장까지 해서 사마리아 선교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이제 땅끝 선교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제 고넬료의 가문을 통해 그 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 은혜와 감격이 초대교회 안에 넘쳐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2절 이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교회로 돌아가니까 그때 그 교회 안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비판의 일들을 찾아보려는 비틀린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막으려는 일인 줄도 모른 채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하는 말씀을 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보면 처음 우리에게 1865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의 대동강변에 내렸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내렸다가 내리자마자 군졸에 의해서 박모 씨라고 하는 군졸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 땅의 첫 복음이에요. 그리고 1880년대 우리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각각 이 제물포 항해와 또 군산 항해 복음을 들고 오게 되어집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의 선교 역사, 목숨을 건 선교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신앙은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각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예수 믿기 시작할 때의 그 감격의 순간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오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바로 이 처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처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은혜가 있으십니까? 처음 은혜가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길같이 뜨겁게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에겐 이 처음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하겠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막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는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졌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자,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았잖아요. 헌신한다고 했지만 헌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성령의 일을 회방함을 통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었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왜? 여기 1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다른 말은 다 잠잠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흐르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회개하고 구원하는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레, 여러분, 찰스 웨슬레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88장, 그 388장 찬송가 제일 위에 보면은 왼쪽에는 작사가가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작곡자가 적혀 있어요. 그 왼쪽에 작사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찰스 웨슬레예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라는 이 찬송을 지었어요. 이 찬송을 짓게 된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어느 날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깐 쉬고 있으려니까 어디선가 작은 새가 뽀로로 한 마리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날아 들어와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아니, 이 새가 어쩌자고 이 방 안에까지 들어왔나 싶어서 밖을 내다보니까 커다란 매가 선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매에 쫓겨가지고 매가 무서워서 이 방 안으로 숨어 들어왔어요. 공포에 쌓여서 방 안을 몇 바퀴 푸드덕거리더니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옷자락 속에 깃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찰스 웨슬레가 어쩌면 자기를 해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라 생각을 못하고 아마 그냥 그 품 안으로 이렇게 깃들여 앉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안정을 취할 때까지 가만히 맡겨 두었습니다. 할딱거리던 새는 잠시 후에 평안해진 듯 보였고요. 밖을 내다보니까 매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새를 살며시 끌어안고 쓰다듬은 뒤에 창밖으로 휙 던져 놓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그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를 읊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라는 이 찬송이에요. 물론 이 찬송은 그 순간 한 번의 경험으로 그 4절까지의 수려한 곡들이 적어진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그에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아메리카에, 그 당시로 보면 미국이죠. 그 미국 땅에 가서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결실을 하지 못했어요. 영국 땅에서는 그가 집회를 하면 수만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 땅에서는 그런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만 또 큰 풍랑을 만나서 처참한 공경을 넘기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했으면 그 배를 타고 그 배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위기 중에 전심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중에 다행히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무사히 그 고난을 돌파하게 되는 그 경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풍랑 만나고 그냥 살게 된 일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찰스 웨슬레가 은혜를 흐르게 한 일은 뭡니까? 바로 388장의 찬송을 아름답게 적어내서 오늘날도 비바람이 칠 때
물결 높이 일대의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은혜로운 이 일들을 이루어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참 생명의 주를 의지하도록 하는데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는 주님께 나아갈 때, 질병이나 고통이나 전쟁이나 가정적 풍파, 개인적 풍파,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 풍파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쨍 하고 해뜰날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일들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은혜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 속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베드로처럼 어이없는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지금 교회 밖 예수 밖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방해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할례자들, 무할례자들, 이걸 구분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보다는 자기가 오래 몸담아 왔던 그 유대 신앙의 근거에서 기독 신앙을 받는 거예요. 할례니 무할례니 이 율법적 전통에 매여 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자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결국 이 비난을 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은 이제 갓 예수 믿고 예수 은혜로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묵은 신앙자들이, 저와 여러분 오래 신앙한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묵은 할례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안에서도 성령이 흐르게 하고, 내 안에서만 아니라 내가 믿고 신앙하는 내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 방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방해가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목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교회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종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히 막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여기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전도와 선교의 큰 복음의 일꾼들로 다 쓰임받기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심 있게 기도를 더하고 물질을 더하고 마음을 더하여 성령의 일을 힘있게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가나를 향한 선교의 역사를 힘있게 진행하는 때 이 사도행전을 상고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의 일들을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집에 이방 선교의 첫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일을 강하게 흐르게 했던 이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을 통해 이제는
가이사랴에만 아니라 안디옥에도 그 이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내에 힘있게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뜻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마를 만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해야 주님이 속히 오시는 걸 깨닫는 우리들이 더 열심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일, 성령의 일에 더 열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극을 이 말씀들을 통해 잘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들이 더 잘 되도록 믿음의 기도를 더하고 물질을 더하고 마음을 더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은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지는 복된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온 교회가 물질을 더하고 마음을 더하고 눈물을 더하고 땀을 더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복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여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이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금번 여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유아 유치부로 시작하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넘치게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가나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여기저기 선교 역사를 위해 후원하는 몽골을 비롯해 많은 지역의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에 더 힘을 더하고 더 기도를 더하고 물질을 더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에 마치는 때까지 적어도 복음을 들고 한 번이라도 나갈 기회를 얻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자극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